목소리 강연자의 강연을 듣다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들어보면 가장 힘을 빼고 자기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라고 합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고 제가 기도할 때 제 외침을 가깝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에서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그 소리가 별로 좋게 들리지 않거든요. 좀 힘을 내고 좀 과장해서 좀 뭔가 목에 힘을 꽉 줘야 목소리가 좋은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성악가를 흉내낸다고 막 노래를 부를 때 목에 힘을 가작 주고 막 하면은 소리가 좋은 것처럼 들렸는데요, 음악 전문가들은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저희 아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아내의 표정을 보면 좋은지 안 좋은지 알게 됩니다. 저는 좋게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전문가에게는 그 소리가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어색한 것 같은데 힘을 빼고 내가 내 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울림대로 소리를 낼 때에 가장 듣기 편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내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소리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중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편하고 좋은 말로 설교할 수 있을까? 행여나 저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금은 해가 되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또 두려움도 있어요. 혹시나 이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속된 내용을 좀 듣길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의 어떤 불편함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다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항상 참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저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씨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민을 해가면서 보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힘이 좀 빠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울릴 수만 있다면 그 울림이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신앙은요, 어떠한 것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 doing보다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그 존재됨, 영어로 하면 being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being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being이라는 존재됨과 doing이라는 실천과 삶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순서적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존재됨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흘러나오는 그것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요, 삶의 여정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우리들의 영적 여정, 이 삶의 여정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종착점에 도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께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나는 공사 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 완벽한 건물이 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공사 중임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짓길 원하시는 그 그림, 그 건물은 끊임없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아직 종착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길 원하시는 그 영적인 종착점을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랑교회 묵상학교를 시작하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제가요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보고 배우려고 제가 최근에 한 교회에 묵상학교, 큐티학교에요 평신도와 똑같이 등록을 해서 제가 5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소그룹을 하고요, 거기서 마치 큐티를 처음 하는 사람처럼 큐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겪는 묵상학교가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구나 해서 최근에 여러분 제가 밤잠을 설치면서 3개에서 4개 정도의 강의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 교회에서 큐티학교 마지막을 마무리 지으면서 4단계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영적이 성숙되어지는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1단계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요? 모든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초코파이 세례파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다가 교회 가면 뭘 줬냐면 초코파이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코파이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세례받으면 초코파이를 2개나 준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2개를 받고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불교 절에서는요 떡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마다 이 초코파이파와 떡파가 싸우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먹으러 가야지, 떡을 먹으러 가야지. 결국은 저는 그래도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초코파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거나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을 때 끊임없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1단계라면 2단계는 무엇이냐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단계의 중심에도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무언가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은 누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의 대표적인 성향은 무엇입니까? 열심은 있습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께 화를 냅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원하는 뜻대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누구께까지 화를 냅니까? 하나님께까지 화를 내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1단계인지 2단계인지. 자, 3단계는 뭐냐면요, 3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순수하게 누구만을 바라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내 꿈꾸고 잠자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그때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충성되이 할 수 있는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보통은요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굉장히 높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4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4단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아낌없이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있는지를 또 한 번 점검해 보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열심인데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과 자기를 바라보는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십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 계명이 무엇입니까를 말씀하시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서로 사랑으로 증명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게 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이 신앙의 4단계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핵심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한검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5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을 깊이 묵상했던 분들이 그 묵상의 열매로 말하는 것입니다. 1단계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2단계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3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단계로요? 나를 사랑하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서두를 신약하냐면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한일서의 말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빛된 자의 삶, 어둠의 삶을 계속 비교하다 보면 나는 예수를 믿고 빛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은혜가 오는 듯한데 내 자신을 보면 나에 대한 무엇이 생깁니까? 정죄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내 삶의 현재의 모습과 말씀이 말하는 이 갭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을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고 자신에게 실망스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저도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음이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할 것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힘들더라.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항상 그랬어요. 설교를 괜히 했어. 설교를 괜히 했어. 그러면서 몸을 움직이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이 정도도 스스로 못하냐, 이것도 힘들어서 씨름하고 있냐라고 끊임없이 제 자신을 자책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하거나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그 마음을 알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사실은 요한일서를 계속 읽어오면서부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전체 본문의 맥락에서 좀 어울리지 않는 본문처럼 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반복되는 형식을 취하면서 반복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아이들아, 자녀들아, 젊은이들아, 청년들아, 아버지들아, 호칭을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내용을 2번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치 시를 쓰는 것과 같이 시의 형식을 빌려서 오늘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런 시적인 표현을 갖고 와서 앞뒤 문맥과는 조금 다른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마도요, 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요, 지금 본인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갈등과 고민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가 하는 메시지를 잠시 멈추고 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어린아이들아, 좀 젊은이들아, 아버지들아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난주의 말씀들,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라고 우리의 구원 자체까지 흔들릴 새가 있어요. 옆에서요, 사돈도요, 한마디 더 거듭니다. 거봐, 그런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갈등하고 있는 오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그의 메시지를 잠시 멈추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잔잔히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신앙 여전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거기까지는 가려면 그냥 포기하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격려하고자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인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잠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분명히 사도 요한은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위나 삶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는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삶을 들여다보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될 때 해결되는 문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의 확신은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내 감정 상태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볼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이미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다? 해결되었다는 것들을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을 성도들의 마음을 이미 깨닫고 사도 요한이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형님은요, 운동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는 운동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형님과 제가요, 나이 차이가 8살이 납니다. 형님이 고등학생이면 저는 뭐죠?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꼭 저를 데리고 운동을 하셨어요. 야구를 하셨고요, 축구를 하셨고요, 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또래 아이들보다는 조금 했습니다. 운동신경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야구를 할 때마다 형님은요, 공을 던지는 게요, 용서가 없었습니다. 제가 포수했거든요. 그리고 꼭 제가 머리에 한 대 맞으면 그날 운동 끝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 형님이 저에게 투수를 시켜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형님이 공을 딱 받을 때 그럽니다. 저에게, 희철아, 여기만 봐. 여기만 보고 던져. 근데 여러분, 공을 던지다 보면 어떤 두려움이 생길까요? 과연 제가 저기까지 공을 던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마다 형님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희철아,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것만 보고 던져. 근데 놀라운 게요, 정말 형님 말씀대로 그 글러브만 보고, 끊임없이 보고 제가 던지고자 하고 공을 뿌리면요, 어느 순간 공이요, 형이 갖고 있는 글러브에 딱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요, 얼마나 쾌감이 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 구원의 문제나 죄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렇게 살 수 있나? 아니야, 내 존재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갈등할 때마다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동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나만 바라보고 걸어오거라. 나만 의지하고 걸어오거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걸어간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형님이 공을 받을 때 그래도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형님이 나보다 운동을 잘 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 던져도 반드시 받아 내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잘 상상하셔야 되는데. 그리고요, 제가 잘못 던질 때도요, 형님이요, 다시 저한테 공 던져주셨거든요. 희철아, 다시. 오늘 십자가가요,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반복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하여서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무엇만 바라보라? 십자가만 바라보라.
십자가가 말하는 대로 오늘 실패하고 100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임을 믿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가 정말로 사여짐으로 인하여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이미 뭐하고 있는 자입니까? 알고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늘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이 이미 하늘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싶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요즘 제 핸드폰에 그 알람을 켜놨습니다. 그래서 매 오후 2시가 되면 틈새 묵상이라고 뜹니다. 그럼 이 틈새 묵상 시간은 뭐 하는 거냐면 잠시 모든 한 일을 멈추고요, 아침에 말씀 묵상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최소한 5분 정도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묵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5분 동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무 생각 안 하고 5분 동안 누구만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지가 않다는 뜻은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그만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이 땅 가운데 만드셨냐라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님께는 수없이 쏟아놓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하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곰곰이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안에 있다면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단순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주기 위함인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거나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실망을 주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그 단계가요, 요한일서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 이미 죄는요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후반절, 여러분이 강하고, 시작,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이미 무엇하셨기 때문입니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자꾸 실패하니까 죄에 있어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패배를 선언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갈등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정죄감을 주고 있는 내 자신을 사도 요한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에게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극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는 죄를 극복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끼리는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묶고 있는 그 작은 끈에 그냥 매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육사들이요, 이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려서부터 그 다리에 튼튼한 밧줄을 묶고 기둥에다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빠져나가 보려고 하지만 그의 힘으로는 이 매듭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도는 몇 번 했지만 하다가 안 되면 이내 코끼리가요, 이거는 내가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미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몸집은 커졌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요, 이 끈을 풀어내게 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끼리가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 가운데 나는 이것을 끊어낼 수 없어라고 속으로 무엇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그 사슬을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더라도 그 기둥 근처만을 맴돈다고 합니다. 왜요? 이 기둥 근처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극복할 힘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미 패배를 선언합니다. 내가 이미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음 말씀은요, 다음 주에 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과거에 생각하는 과거에 익숙해져 있던 내 생활 습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할 수 없다고,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이 오늘 깨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기보다 과거에 내가 바라보는 나를 자꾸 바라봐요. 금요일날 블레싱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요즘 다시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 단어가 꽉 꽂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투박하고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요, 누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놓아 외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짤임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짤이라면, 내가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요, 앞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이미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를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누구의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을 깨우실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요즘은요, 핸드폰을 다 누구나 보시더라고요. 지난밤에 무슨 카톡 내용 온 게 없나, 메시지 온 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한번 그 결단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핸드폰 잡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실천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를 정말로 깨달으셔야 요한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한 메시지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작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칫솔을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일 제가 제일 먼저 눈 떴을 때 눈 뜨는 첫 생각이 누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답하셔야 돼요. 누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번 한 주 해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계, 이번째는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을 좀 칭찬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시고 와우, 너무 멋있어, 너무 이뻐. 그럼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자기를 감싸 안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한번 툭툭 두드려, 작아지지 마.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멋있어. 좀 쑥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한 행동은 무슨 행동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행동입니까? 요한일서를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을 좌절감,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그 어려움과 힘겨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사도 요한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내가 예수님 자리인지를 모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계속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띠리링 알람이 울리면 눈 뜨자마자 무릎 꿇고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가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야. 그리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칭찬을 하세요. 이거 아시죠? 젊은이들은 다 이렇게 사진 찍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좀 멋있네? 괜찮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